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심히 혼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심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히 혼란한 시대에 대한민국을 맞고 있습니다. 어렵다 이 말이죠. 상당히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상철 방송에서는 항상 답을 줍니다. 문제가,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예레미야가 국가에 대한 어려움이 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많은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노아는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인류가 멸망, 모든 각종 짐승이 멸망할 것을 그는 역설했겠지요. 그러나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변을 당했습니다. 소돔성에,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은 그 나라의 혼란스러운 아주 타락한 그 도시를 향하여 마음이 아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거쳐서 소돔성에 가서 천사들이 가서 이제 롯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유황불로 망한다. 그랬더니 사위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 다 불 속에 녹아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게 어린아이가 말할지라도 그게 진리면은 잘 새겨 듣고 그것에 따르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알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듯이 우리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은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되지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내일 아침에 비가 올 것인가, 저녁 하늘에 벌겋게 노을이 물들면은 가문다는 것을 징조를 해야 되고, 달 주위에 달무리가 서면은 비가 올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지혜로운 농부는 가물다가 이거 언제 비가 올지, 지금이야 방송국에서 전해놓은 일기예보를 보고 알았지만도 한 50년, 6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지요. 방송국 있어봐야 라디오, 일기예보 듣는 사람 몇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농사 있는 사람 지혜가 있습니다. 저 냇가에 갑니다. 모래밭에 쑥 있죠. 쑥떡 해 먹는 쑥. 모래밭에 가서 쑥 뿌리를 딱 뽑아봅니다. 뽑아보면은 쑥 뿌리 밑에 그 잔발이 나갑니다. 잔발이라 그러죠. 줄기가 나가는 데에 그것이 새로운 거, 아주 엷은 색의 하얀 쑥 뿌리가 많이 나오면 비가 올 것이다. 그건 뭐냐면 쑥이 비를 올 것을 대비해서 뿌리를 확장시켜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항차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언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러는 이 대한민국은 심히 지극히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상철 방송은 항상 답을 줍니다. 혼란한 전국을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 항상 답을 줍니다. 27일 날이죠. 27일 저 양양 속초죠. 속초 양양 그 같이 붙었습니다. 양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기가, 불 끄는 헬기가 5명을 태우고 가다가 추락했지요. 5명이란 아까운 젊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 며칠 사이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불나고 갱이 묻히고 그 앞에는 얼마 되지 않은 날에는 156명, 7명 되는 사람이 목숨을 하루 새벽에 다 잃었습니다. 하룻밤에 150여 명의 젊은 목숨을 다 잃은 그런 불의의 사고, 또 다친 사람은 중증 환자는 평생 그 악몽 같은 트라우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일어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지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할 때는 지혜를 가지고 해요. 지혜. 주석이나 참고서 간증집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풍겨 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현장감이 있습니다. 내가 소속된 우리 교인들 가정에, 교인들 그 모든 단체의 생활에 지혜가 나갑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생활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지혜로운 지혜 있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말을 매끄럽게 잘하고 어떤 그 언어적인 연습을 하고 부흥사 훈련에 가서 배워와서 흉내내고 그것이 아니고, 말은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설교, 지혜. 방법과 수단과 어떤 습관과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해서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강단에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생활에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 지극히 혼란한 대한민국, 지극히 아주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그래서 그게 답이 뭐냐, 오늘 타이틀과 같이 답이 이겁니다. 답이 혼란한 시대에 심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답이 그겁니다. 짧은 역사를 봅니다. 2022년 역사만 봅니다. 이거 아는지 모르겠네. 이거요.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이거 작년 2021년도 2022년도의 사건만 다룹니다. 큰 거. 본 사람 있어입니까? 씻긴 굽. 씻어낸다. 이제 씻어가 빨래할 때 막 빨래판에다 막 걸레고 오시고 막 씻어내는 굿.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요 기관에서 주최했습니다. 세계 각국 대사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장 사망. 서울시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퀴어 축제 거의 뭐 전국적으로 한다고 과언 아니죠. 퀴어 축제
퀴어 축제 알지요? 동성애자. 그 다음에 헬로윈, 헬로윈 데이 축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태원에 사람 얼마나 죽었어요? 다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신병원에 지금 죽고 다치지 않아도 그 트라우마가 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 명이 될 겁니다. 또 가을 각종 축제, 각종 축제가 한 군, 한 도시 안에서, 한 도 안에 수십 가지도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경북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국화축제, 밤축제, 사과축제, 대추축제, 동성로 거리 대구 축제, 저 산골장은 감축제, 바닷가 가면은 오징어 잡았던 축제, 멸치 많이 잡았다고 축제, 손이 22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많은 한 도시, 한 도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동해 안에는 축제라는 말은 안 붙어도 귀신 제사가 즐비합니다. 제가 동해 안에는 많이 해수욕도 가고 바람도 쉬러 자주 갔는데 요즘 못 갔습니다만 그 근방에서 하여튼 많이 가봤거든요. 가면 이제 그냥 가니까 바닷가 한번 내려가 봅니다. 그럼 바닷가의 밑에는 기암절벽 바위가 있고 그 밑에 바다가 있고 위에는 이제 도로가 있죠. 거기 들어가면요, 바위가 있으면 바위 밑에 양촛물이 촛불 켜고 촛물이 떨어져. 그거 뭐합니까? 밤새껏 비나이다 무당이 춤을 추고 절을 하고 구슬했지요. 그런 구단 곳이 동해안 저 포항으로 저 밑에 간포로부터 해서 저 어디까지 갑니까? 저 휴전선까지 쫙 깔렸습니다. 아마 그 촛불 흘러간 것도 공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엄청난 공해가 될 겁니다. 바다에. 동해안에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냥 무고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큰 행사거든. 큰 행사, 이거. 각종 요거는 적은 행사. 이건 면딸이 군딸이 동네 단위로 했지만 이런 거는 거의 거국적으로 하게 돼.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 크든 작든 큰 거 또 큰 거 있죠. 11월 17일 사우디 아라비아 빈 살만 대한민국을 거쳐 갔습니다. 그거는요, 엄청난 세계적인 어떤 문제거리입니다. 국내 안에 들어오면 더 많이 있지만도 가장 최근에 오늘 11월 오늘 28일이거든요. 요 방송은 29일 날 나갑니다. 28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근접한 날짜에 눈에 띄는 것만 이거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방송해 보냈지요. 역시 빈 살만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에 어떤 거 문제 가지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은 여기에 눈이 떠야 돼. 여기에
여기가 지혜, 이런 곳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왜 혈기가 떨어지고 왜 이태원에 젊은이가 깔려 죽고 광산이 갱이 무너지고 화재 발생이 일어나고 전에 잘 없었던 일이 왜 몰아스가 이렇게 막 터집니까? 가을에 들으시면서 축제하고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유튜브 보면 많이 안 나옵니까? 그거 보면 미리 저는 걱정을 했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일이 막 일어날 것이다. 지난주도 예고했습니다. 예고했죠, 제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랬는데 금방 또 동해안에 양양에서 안 터집니까? 국내 여기저기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몰라요. 한쪽에는 비가 나서 곤란당하고 한쪽에서는 산불이 나서 한쪽에서는 사람이 비행기가 떨어져 죽고 한쪽에서는 깔려 죽고 이 재난이 무슨 재난입니까? 코로나19는 왜 그렇게 전국을 휩쓸었습니까? 이런 나라의 형태와 공기를 보고 기독교인은 다 지혜가 있어. 지혜. 왜 저럴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정권이 바꾸어서 그렇다. 정치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게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일어납니다. 공자의 정치 철학은 공자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북극성이 있고 큰 북극성이 있고 그 밑에 작은 다른 별이 딱 모여드는 게 그게 공자의 정치 철학입니다. 인의 정치를 하면은 어지린 자입니까? 덕성 있는 정치를 하면은 뭐가 오느냐? 신하들이 덕성 있는 신하가 모여서 국가의 기관을 형성한다고 그것이 공자의 정치 철학입니다. 그런 거 해도 그렇게 인의 정치를 한다, 어진 정치를 한다 해도 터질 건 터집니다. 왜? 터지는 소스를 이거 이런 것을 갖다가 제공했는데 예.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 못 막죠. 계획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계획하고 한 건데 전부 다. 지방자치나 다 정부지요. 이것을 막는 데는 해결책, 해결기관 이런 것을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교회 중에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막아야 돼요. 광화문 거리에 성조기 태극기 들고 아무리 휘두르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막 사건이 터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런 거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주먹 들고 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록되었으되 이것을 들고 나 기록되었으되 이걸 들고 나야 돼. 기록되었으되가 뭡니까 이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성경 기록되었으되 보라고 누구에게? 사단 앞에 가서 사단 눈빛에 텅 비가 기록되었을 때 보라고 이거 뭐라고 적혀있나 보라고. 그렇게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님들이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입니다. 뭐 합심기도 통성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루 이틀 했습니까?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비와 눈비를 맞으면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기록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이걸 딱 드러내야 옴짝, 옴삭, 다달삭도 못합니다. 기록되었다라고 딱 하면 이게 교회가 책임은 교회가 100% 100% 국가의 좌우명은 교회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하기에 따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도 교회가 해서 그렇고 나라가 못되고 사고 계속 터지는 것도 교회가 그것을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가 아마 이런 교회가 책임질 만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지 아니랄지 그 숙제입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거 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태극기 들고 마이 들고 큰 모든 악기를 들고 광화문 거리, 세종로 거리에서 이거는 잘해요.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큐대를 잡은 사람도 많지만도 기록되었어야 들고 나간 사람 없더라고요. 없어. 못하는 게 못 봤어요. 아직까지 못 봤어. 기록되었을 누가 그런 거 했느냐?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쳐들어오고 뭐 기록되었을 때 이거 뭐야? 전부 다 사탄 축제 아닙니까? 이 전부 다 이거 빈살만도 사탄 아닙니까? 사탄물이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것을 막는 귀신을 막는 사탄을 막는 것은 예수님 방법대로 해야 돼. 예수님 방법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 안 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만들어 먹어라. 돌멩이 가지고 왔으니 애따 예수님은 뭐 창조의 능력의 주인공인데 떡 못 만들겠어요? 돌멩이도 필요 없이 그냥 떡 하면 떡이 생길 건데 그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걸 갖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리라.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 아무나도 다 할 수 있는 것 방법을 예수님이 딱 제시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 마귀가 꼼짝 못 했습니다. 마귀가 한 번 하고 물러갈 건데 또 왔어요. 저 마음쯤 갔다가 또 왔어. 또 한 번 또 수셔복하고 또 창 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갔어요. 뛰어내려 했어요. 예수님 그거 뭐 물이라도 걸으시고 우주를 마음대로 사뿐사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공중에 구름 타고 왔다 갔다 비행기도 필요 없습니다. 까지 한국에서 미국까지 런던까지 마음대로 시공을 초월하여 다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밭에가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얘따 네가 뭐 까부나 내 실력 한번 발휘하자. 예수님께서 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뛰어내리면 깃털같이 사뿐히 땅에 뛰어내릴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 기록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록되어 있는 게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있다. 이 성경에 마귀가 안 되겠다. 이거를 했겠는데 우리가 달리더라. 우리가 죽겠다. 또 도망가다 조금 있다 또 찾아왔어요. 이제는 세 번째는 막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가서 또 막 얘기합니다. 저 앞에 보이죠? 선생님 저 앞에 다 뭐 거울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토지도 다 안 보입니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인데 한 번만 절만 하면 됩니다. 그 예배 경배입니다. 내인데 한 번 나를 향하여 절만 한 번 하세요. 한 번 한다고 죽나? 한 번 하면 다 줍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거 땅 다 내 거다 그래 하지 않고, 또 세 번째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게 답이라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병원에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어떤 일이 계속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심히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답은 기록되었으되, 심히 혼란의 시대에 그들에게 답이 되는 것이 기록되었으되, 누가 말해야 됩니까? 교회가. 기록되었다고 교회가 그들 눈앞에 딱 드러내비야. 기록되었을 때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다음에 다른 강의 속에서 기록되었을 때 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교회요, 이걸 말하고, 우리 교회요, 교회요 들을지어다. 성령이요 귀는 자는 교회들의 경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기록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교회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다는 말은 뭐냐? 이것이 내 속에 꽉 차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꽉 차가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럴 때 기록되었을 때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에 그냥 써가 붙여서 하는 것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기록된 성경이 가득히 차가 있고, 가득히 찬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힘이 나옵니다. 그때 기록되었을 때 선포입니다. 선포. 그것도 없으면 아무리 선포해야 선포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선포라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차있고 확신이 찰 때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 믿음과 확신과 뭐 완전히 충만한 분 아닙니까? 그래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이 혼란한 시대의 답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연말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 새해에 들어가서 이런 불미스러운 인명피해와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년 4월 달까지 얼마나 많은 또 이 사냐의 산불이 날 것이며 인명피해가 얼마나 일어날지 심히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기. 목숨 걸고 읽으세요. 목숨 걸고. 이거는 지도자에게 해당됩니다. 보통 우리 교인들은 이럴 시간이 없어요. 목숨 걸고 읽을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목숨 걸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치 잘못한다, 나무라지 말고 흉도 보지 말고 욕도 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는데 방법 1년에 몇 독요? 아무리 못 읽어도 500독을 해야 돼요. 500독. 신구약 500독, 1년에 500독. 목사님들은 많이 읽는 사람은 한 5,000독 하시고 500독에서 5,000독. 이렇게 5만 교회 담임 목사 한 분이 1년에 5,000독씩 하면 5만 교회입니다. 5만 교회 교인이, 그 교회 목사님이 됐든 신자가 되든 한 사람이 5,000독씩만 1년에 읽으면 이런 거 하지도 안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가 나가는데 뭐 꼼짝도 하겠습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겁이 나서.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말씀 운동이 이 시대에 대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답입니다. 말씀 운동. 다리 아프고 돈 쓸고 광화문 거리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또 어떤 조직이나 뭐 교회에서 뜻 있는 사람 모여가 읽었어요. 성경 그냥 평소에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다 안 합니까? 집에서 읽었어요. 읽으면 다 된다. 참 이거 유명한 말 되겠네요. 읽으면 다 된다. 무엇을? 성경을 읽기만 하면 다 된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다른 거 읽지 마시고 성경 기록된 성경을 읽으세요. 절대로 요령 피우지 마시고 욕심도 내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목사님은 2독 하시 2독 안 되겠네 4독 이 4독 하셨어 4번 읽었어요. 포토 리딩입니다. 그것은 포토 리딩을 가지고 4독 합니다. 4독 1페이지부터 짜고짜 읽으려면 어느 천이네 1독도 못합니다. 포토 리딩으로 4독 포토 리딩을 잘 모르시면은 다음 주부터 제가 포토 리딩에 대한 차근차근히 기초부터 나갑니다. 그때 그 방송을 빼지 마시고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날짜는 뭐 횟수는 한 번 하는데 한 25분 정도 합니다. 25분 길면 30분 안에 이거 끝날 겁니다. 그래서 몇 회 할지 몰라도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12월 5일부터 12월 5일부터 차근차근히 나갈 겁니다. PM 독서법 안에 포토 리딩부터 누구나도 제가 강의 위주가 아니고 바로 워크숍 실행하는 것 하는 것 보여드리는 그 강의가 12월 5일부터 나갈 겁니다. 부디 포토 리딩 방법을 습득해서 이런 일이 국가에 이런 일이 우리 지방자치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생사람이 죽지 않도록 미리 화를 막읍시다. 유비무환의 성경 읽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 동네에 언제 우리 사는 내 직장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정말 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 말씀 운동 하지 않으면 계속 일어납니다. 겨울철도 화재 사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멀쩡한 다리가 떨어질 것이고 배가 뒤집어지고 열차가 막 탈선하게 되고 사람이 죽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누가 그래 앉아요? 그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사탄은 욥을 병들게 안 만들었습니까? 폭풍을 불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다 없애버리고 사탄이 합니다. 그걸 막는 데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만이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지금 모든 행정부가 잘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성경만 읽으면 다 됩니다. 누가 방해하지 않겠죠. 성경 읽는다고 누가 방해합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경찰이. 그러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에서 성경 읽기만 하면 2023년도 만사 오케이로 1년을 다 희망찬 새해를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좋다 싶으면 옆에 사람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 방송을 들으라고 또 카톡이라도 보내보세요. 그래서 한국을 정말로 지금 사고 별로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지금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정말로 그대로 대망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